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1969년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온 세계가 또 그 사건을 주목하고 지켜보았습니다. 베냐민 사리트라고 하는 유대인 엘리트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인인 영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두 아이를 유대인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 환경 조사서를 작성을 해오라고 환경 조사서를 이렇게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조사서에 종교난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민족인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사리트 소령은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당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그 가정조사서를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기탄 안에 표기를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리트 소령은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10%에서 한 20%, 30%가 넘지를 않습니다. 한 10%, 20% 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를 제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리트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으로 그렇게 등록하라고 판정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맞다. 이스라엘 국민은 맞는데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 남성이라도 유대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을 하면은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유능한 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는 보석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고 많은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앞부분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남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양식을 달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기가 양털 깎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는 추수 때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즐거움은 나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조차도 극전히 대접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용사들이, 사람들이 나발의 짐승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적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단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하고 냉대합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하여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동족인 나발의 가정을 처단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일에 성공을 하고 나발을 처단을 했다면 다윗에게는 큰 오점이 될 일이었습니다. 두고두고 동족을 학살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아비가일이 학살을 막은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은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나에게 보낸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 학살하려는 한 가정을 학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손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나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라고 합니다. 남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냉대하고 그 일로 해서 분노한 다윗이 자신이 거두고 있는 400의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인으로부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간 겁니다. 길에서 다윗을 만나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표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를 지극히 높이는 행동인가 아울러서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이 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나발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짐승을 보호해 준 그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도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입니다. 남편 나발의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려 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과오로 돌리고 겸손하게 지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이름대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시인합니다. 이런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면은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은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회복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의 늪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느냐, 기가 막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떳떳하여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 10장 2절에 보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경에 빠져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유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했기 때문에,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는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의 희망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다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 아닙니다. 희망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시인이 없이, 철저한 회개 없이 결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남편 나발의 죄를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려고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죄를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다윗을 높였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의 여종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나발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을 잡을 사람이 한낱 미련한 이 나발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더러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면서 근본 없는 자로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굳건히 세워갔을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 가실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비가일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주 다윗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은 누가 이익입니까?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이익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은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흉내만 살짝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것이 이익인지를 잘 계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면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훨씬.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 악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높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다윗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는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다른 사람 높이는 것을 잘 못해요. 자신을 낮추는데 상대를 높이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연을 붙습니다. 왜 나만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나만 낮아져야 되는데? 왜 나만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만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나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 나만 낮추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상대는 높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곧 잡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품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안전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계라고 하는 말은 묶는 것, 주머니, 꾸러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생명사계는 양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사용되는 돌주머니가 있는데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하루 이틀을 마치고 이제 양의 우리에 넣을 때에 그 양의 숫자를 세우는데 주머니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넣고 나서 돌 숫자를 해보면 뭐예요? 양이 몇 마리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사계라는 말은 생명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목자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안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윗 사울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5장 28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라고 하신 말씀을 책망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나은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비가일은 이 말씀이 다윗을 가리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주 다윗이, 그런 인물이 나발 같은 일을 상대하면은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 같은 일을 상대하고 나발에게 보복한다면은
이후에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용서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니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 같으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가 큰 참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중국 소설가 노신, 요즘은 이제 그대로 발음해서 루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처녀가 부자이지만 바보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마 남자의 부모가 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져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를 골라서 아들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 처녀가,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느냐 그러면은요, 하인들이나 소장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마님, 일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제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묻고 상의해서 내가 내일 대답해 주겠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바보 남편의 생각이 아니고 그 지혜로운 부인의 결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간과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바보 남편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바보 남편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지혜로움이 자신도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보 남편까지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무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은 우리는 미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편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 그러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왜 바꾸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를 옆으로 쭉 바라보면서 니 오늘 설교 들었지?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이래 할까 싶어서 제가 제목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약하고 모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낮추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이십시오.
나만 낮춘다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나만 죽는다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참된 겸손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